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절 읽읍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강구 말씀 두 가지 들은다면 치유학교가 이제 다음 주부터 3월 6일부터 이제 치유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정말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또 주님 앞에 더 깊이 교제하고 정말 믿음의 원리를 바로 알기를 원한다면 이제 현장반이 목요일날 11시 반에 있고요. 그래서 세시 마치고 이제 기도받고 또 상담받을 수가 있고, 온라인반이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일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가 갈수록 하나님의 계시가 더 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올해도 더 깊은 진리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수록 영적인 신비를 많이 깨닫고요. 이번에도 이 한 달에 한 번씩 저 신돌 교회에서 치유학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하루 정도는 집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 수요일날 집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또 허리가 아프고 할머니들 많이 허리가 아프고 힘든데 목사님 허리가 다 치유되었습니다 하고 다음 그 한날 막 전화가 몇 분을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은 많이 모였기 때문에 깊이 제가 손만 얹고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정말 진리를 바로 깨달을 때에 자유함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올 한 해는 새로운 돌파가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요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든 선물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도록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마음과 또 하나는 입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생각을 바르게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또 하나는 입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해도 성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치유학교는 그것을 배워요. 마음을 바르게, 생각을 바르게 하는 방법과 말을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원리예요. 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학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배우게 되고요. 오늘도 몇 분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부산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참석할 수가 있고요, 기도받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매달 첫째 주간에 부산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날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의 나타난 계례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계례가, 능력, 바로 이렇게 기름 부음인데,
엘리사가 말입니다. 스승 엘리야에게 갑절에 선생님이 있는 그 기름 부음 능력을 내가 갑절이 2배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2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사가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는 비결을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기 전에, 그러면 내가 데려가기 전에 하늘로 이제 올림을 받기 전에 받을 때 네가 그것을 볼 때에 이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초자연적인 해오리 바람으로 막 엘리야가 그대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때 엘리사가 희한한 말을 하죠. 그냥 스승님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엘리야님 이렇게 말하고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라고 말하죠. 아버지여. 놀라운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죠. 바로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의 예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다 이룬 사건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마치 엘리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기름 부음이 더 풀어진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진짜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이 2가지 원리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자주 바로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이 성천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정말 믿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계시가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이렇게 했죠. 유언으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을. 얼마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풀어지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 때, 무엇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나는 거듭났다는 사실, 나는 이제 하나님부터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기름 부음이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계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계속해서 다니면서 제가 열었죠. 2가지 잘하면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생각. 그리고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법,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나는 건강을 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이 원리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적용되면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요, 실제적인 이 은행 다니는데 이제 말기암이 걸리는데 6개월밖에 못 살았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이제 그 은행을 그만두고 이제 사직서를 쓰고 전화도 다 끊어버린 거예요. 전화를 끊고 아침 되면 어디 갔냐? 산으로 간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 끊고 아침 밥 먹으면 산에 가서 저녁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왜냐하면 내 생각을 가다듬고 정말 생각을 다 그동안 뒤로 하고 그냥 순수하게 마음을 긍정적으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3개월 뒤에 가보니까 암이 작아졌다는 거예요. 말기암이. 그리고 다시 3개월 뒤에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만들 때 모든 것들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정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성공의 원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원리를 이미 주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모든 문제는 마음으로부터 출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계속해서 여러분 다니면서 말씀을 고백하세요. 말씀을 고백하세요. 이미 이루어지겠지만 나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을 날마다 내 자신에게 확신시키라 말이에요. 확신. 구원을 확신시키고, 치유를 확신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을 확신시키고, 의를 확신시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었어요. 나를 나는 치유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나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내 안에서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내 안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생활을 계속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믿음의 생활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여러분을 확신시키는 말씀을 고백하고 다니면서 방언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의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첫 번째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예언은요, 이제 이 예언은 마귀에게도 한 것이지만 최초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예언이죠. 바로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이제 말씀하신 예언이죠. 뱀에게 말했지만 뱀은 사탄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이 사탄에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을 여자와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두 가지죠. 여자의 후손, 여기 여자의 씨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 C라고, 킹제임스 성경도 C인데 여자에게는 C가 없고 남자에게는 C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자의 씨로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여자의 씨는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누구를 말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혀 이 땅의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했죠. 동정녀 마리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바로 그 여자의 씨로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의 머리를 부술.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탄을 말하는 머리를 부술 것이다. 여러분, 머리라는 것은 치명적인 생명을 끝나게 하는 것. 완전히 여기 사탄을 이제 결박시키고 직접 이제 뱀에게 말하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오셔서 성취했죠. 그러나 또 이제 마귀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것은 상처를 줄 것이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엄청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뱀에게 자 사탄을 이제 상징하는데 바로 사탄의 대리죠. 이 뱀은요, 여러분이 탁 잘라도 뱀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꼬리를 잡아도 막 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머리를 자르는. 그래서 여러분 뱀을 죽이려면 머리를 짓밟아야 해요. 머리를. 바퀴벌레도 머리를 밟아야 죽죠. 머리를 밟을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이것은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킬 것이다. 이 말이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결박시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사탄과 오늘 온 인류에게 바로 이제 사탄은 이제 바로 결박될 것이라는 예언적인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사탄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개입했고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을 이렇게 착취하고 개입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죄. 그래서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의 뜻에 벗어날 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바로 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때 어때? 합법적으로 마귀가 말입니다, 인간의 삶을 개입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질병이 오고, 그로 인해서 고통이 오고, 파괴가 오고, 죽음이 온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죽음 자체를 주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흙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지만 전혀 죽음과 상관없어요. 죽음이 바로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죄가 들어올 때에 죽음이 가져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 문제를 해결하니, 죽음은 바로 죄 문제 때문에 왔기 때문에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정복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바로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행동의 죄가 아닙니다. 죄의 본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죄인으로 만들고, 그 죄인 때문에 사탄의 정식적으로 어떠세요? 노예가 됐다. 사탄의 하수원이 됐다. 죄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왜냐하면은 바로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승리자에게 사로잡혔다, 이 말은 사탄에게 승리를 주었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로잡힌 포로가 되었다. 포로가 누가? 인간이. 그래서 바로 사탄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 사탄의 말입니다, 인간의 바로 죄로 인하여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우리 삶에 들어와서 죄수들로, 우리는 그 사탄의 죄수들로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들어오면 질병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각종 악이 다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질병 뒤에 쫙 보면 사탄이 존재하고, 어둠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사탄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모든 악의 배후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예언했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히 마귀의 그 모든 권세를 결박시킬 것이다. 손을 묶어버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바로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이죠. 마귀는 말입니다, 마치 비행기와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면, 마귀, 비행기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앉기 위해서는 활주로가 필요한 거예요. 활주로가 없으면 비행기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해요. 활주로가 없다면 바로 마귀는 비행기가 갔는데 정말 활주로가 없다면 내려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죄를 지음으로써 비행기가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마귀가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 어떻습니까? 이제 만드는 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왔죠, 죄가. 그래서 죄는 사탄을 불러들이는 활주로와 같다. 이 활주로, 죄, 뭐가? 죄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왔지만,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본성으로 우리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권리를 주고 합법적으로 활주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뭐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탄이 법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 사탄이 이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더 이상 나에게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면 자꾸 속이니까, 자꾸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사탄이 합법적으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를 만든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할 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비행기가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했다 이 말은 죄에서 구원했다. 이 죄가 합법적으로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권리를 내줬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죄의 문제에서 죄의 문제 구원하다 이 말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라 이 말은 구원자죠. 구원자. 바로 구원자, 구속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자다. 죄에서 구원자. 그러니까 이 죄에서 구원자라는 말은 좀 더 깊이 연마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기 백성들을 정죄하는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는 죄에 죄는 항상 이 사탄은 죄를 갖고 오고 그 죄가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건 정죄함이에요. 이 정죄함에서 완전히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는 죄에서 완전히 이 구원,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정죄하는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인데 지옥에 보내는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구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죠. 그러니까 모든 삶을 파괴하는, 모든 삶을 멸망시키는 이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작은 기쁨이 아니라 온 세계의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을 주는 죄, 우리의 삶에 각종 악한 결과를 주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죄에서. 다시 말하면은 마귀가 우리의 삶에 착륙할 수 있는 할주로와 같은 이 죄를 완전히 파괴하고 이제 거기에서 구원하러 왔다. 할주로가 없으면은 여러분 앉을 수가 없어. 비행기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11절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자신의 죄에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요 여기자 죄에서 죽은 자요. 바로 예수님이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도 이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죄에서 죽은 자로 이 죽다 이란 말. 자, 예수님이 죄에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됐다는 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본성과 죄의 본성이죠. 그래서 죄인이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으로 짓는 죄. 자, 그것은 그 십자가는 바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에게 다 옮겨버렸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죄와 벌, 심판, 정죄함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을 갖고 죽었기 때문에 너도 바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나의 죄를 그렇게 옮겼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므로 너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라 이 말이 죽은 것으로 여기라. 물론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 말은 바로 정죄하는 죄에서 지옥으로 보는 죄에서 모든 삶을 파괴하는 죄에서 구원하셨다. 구원자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성취했던 내용이죠. 구약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그것은 이제 손발을 묶이게 될 것이다 이 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마귀와 완전 상관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마귀가 올 할줄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때 여호사밧이죠. 그런데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아못 자손과 마온 자손, 다시 말하면 세 부족이 말입니다. 연합을 해서 유대 왕 이제 여호사밧을 공격하러 온 거예요. 그때
그때 이제 공격을 할 때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0장 17절. 역대하 20장 17절. 역대하 20장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니 하셨으니. 여기 중요한 것은 한 선지자가 성령이 임해서 자, 이 세 족속이 세 나라가 너희를 치러 오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한, 여기 중요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구원이란 단어, 아까 그 아들의 이름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그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 구원이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구원. 그래서 자,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고 새 족속이 오는데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싸울 할 것이 없다. 구원하는 자를 보라. 전쟁. 오늘 우리도 전쟁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전쟁, 가족의 전쟁, 직업의 전쟁. 그러나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로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보라.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 그래서 그들은 세 족속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지만 그들은 구원자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21절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이다. 자, 그들은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심이다. 오늘 그의 사랑을 믿었다 이 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들은 어떻게 했으면 말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자, 그것이 마치 거룩한 예복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복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고 말할 때에 그것이 마치 거룩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자, 그렇게 이제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22절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아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자,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고 천군천사를 두어서 그냥 이기게,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게 만들었다면 결국은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했는데 어떻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게 25절에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을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어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무기들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3일 동안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 골짜기를 그냥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서 승리자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의입니다라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 말. 바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그들이 자기들 싸움해가지고 다 도망가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남은 모든 물건과 어복과 보물을 얼마나 많은지 3일 동안 거두어도 남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구원자 주님을 바라보면 이미 어디에서 싸우면서 십자가로 승리하고 마귀의 모든 머리를
밟아서 이제 성립케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이제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런 어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은 구원자니까. 여러분, 죄는요 빈곤을 갖다고, 죄는 우울증을 갖다고, 죄는 사탄이 들어올 수는, 정당하게 사탄이 들어올 수는 할 줄을 만들어주고, 죄는 고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자를 바라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어둠행이 떠나갈 때 그 남아있는 전리품들을 이제 우리가 거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죄라는 말은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불법 처벌이라는 말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것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인식할 것은 나를 확신시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 여러분이 주는 주원.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라,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제 이루어가는 건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이긴 삶, 구원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는 이미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오늘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되는데 여기서 해방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죄는 우리를 벌벌 주고 우리의 삶을 악한 결과를 주지만, 마귀가 우리의 삶에 창조하는 할주로와 같은 이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탄이 내 모든 삶에 이제 안착하고 내 삶에 이 안주할 수 있는 할주로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를 찬양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풀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축복이 풀어짐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첫째는 주님의 구원을 완전히 믿으시고 이미 다 이루어진 것. 복음은 2000년 전에 완성된 복음이. 또 하나는 이제 바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결코 떠나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다. 하나님의 오신 목적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라는 말, 정말 강한 부정이, 강한, 이것은 뭡니까?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삶 중에서 우리의 신앙의 두 스타일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부자가 되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물론 롯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 두 종류 신앙성에서 이 롯은 말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해서 거기에 만족해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과 더 사귀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스타일이,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신앙 스타일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이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다. 하나님과 사귀기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었더라. 아브라함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해. 그러나 조카 롯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쫓겨나가지고 겨우 몸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특징은 뭡니까? 물론 내가 의인받았고 물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삶에서 룻기가 나오죠. 이 룻기는 이방 여인이 구원받을 수가 없고 축복받을 수 없는 그 율법에 임하면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룻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오미 그 시어머니가 있고 이제 그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이 죽었어.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되었어. 이방인이단 말이면. 그런데 이제 이 룻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그 이방인에서 출발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살려왔죠. 우리는 만약에 룻과 같은 그 인생의 모습을 그랬죠.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자신을 쳐다보면서 말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보면서 나는 고역도 못 받았고 나는 남편도 일찍이 죽었고 나는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런 환경이 있고 이런 환경이, 자신을 바라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자기의 삶에 보면 모압 여인으로서 가부로서 정말 저주받은, 버림받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버림받는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틀렸어요. 룻은 그런 생각을 갖추지 않았어요. 자기의 연민에 빠져 있었다면 룻은 정말 자기 인생에 불행한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그런 실제적인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총을 나게 주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인 삶에서 맨날 결핍만 보고 부족함만 보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나를 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그가 뭡니까? 이삭 죽기도 내가 어떤 방에 가서 이제 밭에 가서 이삭을 죽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호의를 베푸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자연 상태면 룻이 정말 불리한 상태고 축복받지 못할 상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한 그는 그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났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최고의 근위자, 그래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됐고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됐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유대인 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여자인데도 예수님의 계보에 그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바로 무엇 때문에? 자기의 환경, 자연적인 환경에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신 구원을 날마다 내 자신을 확신시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또 하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가정, 12 혈류증으로 앓는 그 여인, 정말 한 여인은 신분에 있어서 자연의 삶에 있어서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여인은 모든 삶에서 회복돼요. 또 혈류증 여인은 모든 질병, 고칠 수 없는 질병, 정말 이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능이 없는, 그래서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혈류증 여인이죠. 그런데 주님을 소식을 듣고 뭡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게 된다 라는 이런 마음뿐만 아니라 원어에 보면 그가 그렇게 믿었고 입으로 말했더라. 예, 입으로 말했습니다. 자기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를 이미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계속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앞에 갈 때 그 군중들이 후루룩 너무너무 많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아마 갈 때 그럴까? 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치유된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 은혜를 입는다. 근데 옷자락을 만졌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고 했을 때 많이 만졌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내 옷자락을 누가 만졌다.
왜?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 바로 주님을 만나러 갈 때도 항상 자기를 계속 확신시켰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다면 예수님은 치유자이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치유됐다는 이 사실을 내 자신을 확신시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주님이 부유한 자로서 나를 가난하게 하는 나는 부유한 자다. 내 자신을 확신시키는, 여러분, 주님을 변화시키려고 주님의 그 어떤 마음을 어떤 변동시키려고 내가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누가? 우리 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주님, 저는 주님 때문에 치유를 받아서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기 아니라 내 마음을 완전히 설득시키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근데 내 마음을 완전히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참 희한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라도 이게 이 믿음의 전진을 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하루라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영역에서 살지 않으면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하세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해서. 얼마만큼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그냥 쉬는다에 따라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한. 어떤 사람은 난 과거의 성공, 그런 사람이 과거의 성공을 붙잡고 있고 현재에 아무것도 아니면 그 사람은 실패자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일도 또 오늘죠. 계속 오늘 중요해. 오늘 해야 돼. 또 내일쯤 오늘죠. 오늘 해야 돼. 계속해서 오늘 고백하고 선포하는. 누구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나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할주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 마귀가 들어서 각종 더러운 것들을 다 깔아놨어. 그런데요, 바로 죄에서 구원하심으로 이 할주로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결코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어려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지난 시간에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의 핵심의 교리, 바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이 사실과 이제 부활의 능력이 내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 이 두 가지를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방언 기도도 하고 선포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을 확신시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확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지.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합니다.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이미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